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저는 개구장이었습니다. 장난기가 너무 많아서 여자애들은 저를 피해 다니기도 했고 교장실에 불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나는 장난이 있다면 청소 시간에 했던 장난입니다. 방과 후 청소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반 복도를 쓸고 닦는 일을 했습니다. 청소 도구가 들어있는 통을 열고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꺼내 열심히 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걸레에 물을 묻히기 위해 대걸레를 들고 화장실을 갔습니다. 거기엔 대걸레를 들고 온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각자 청소 자리를 닦기 위해 들고 온 겁니다. 그런데 많은 친구들과 대걸레가 있는 그 순간 그곳은 화장실이 아니라 결투장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각자 자기가 들고 온 대걸레를 가지고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서로의 옷이 도화지 마냥 물을 묻히고 튀기고 심지어 걸레 중 하나는 부서져서 고장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소리치며 다가오십니다.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결투장이 된 그곳을 정리하셨습니다. 지금 너희들 뭐 하는 거냐? 너네 하라는 청소 아냐고 뭐 하고 있는 거냐? 라고 하시며 저희를 혼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포함한 함께 장난친 학생들을 교무실로 부르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장난친 벌로 이제부터 아침 청소해야 해. 아침에 오자마자 교실을 다 쓸고 닦아. 안 그러면 너희 용서하지 않고 부모님 모셔오게 할 거야. 잘못에 대한 벌을 주신 겁니다. 벌로 청소를 더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를 생각해보면 벌 받는 게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해야 될 일인가? 또 청소를 해야 되나? 하면서 투덜거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정도 벌로 용서받은 게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했지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대걸레 3개가 다 부러지고 한 친구는 피가 나기도 했습니다. 장난친 그 자리가 무슨 뒷골목 화장실 같았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을 정도의 장난이었지만 아침 청소라는 벌을 통해 용서받았다는 게 참 다행이었다라는 거죠. 벌이었지만 벌이 있었기에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벌이지만 벌 덕분에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용서라는 회복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벌처럼 느껴지는 일이 많지만 그것이 회복을 향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죄로 인해 벌을 받을 때도 있지만 결국 그곳에서 회복까지 명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회복이 있기에 벌로 끝나지 않기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 침략이라는 벌을 주시지만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말씀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본문 1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꾸준히 예언자를 보내어 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했지만 너희는 끝까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여전히 너희는 우상 숭배하며 살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심판을 명하십니다. 본문 말씀 9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뭐라고 하시나요?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서 너희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놀림과 비웃음거리가 될 정도로 영원히 폐허를 만드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너무나 절망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신도 아니고 자신들이 의지하던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린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의 종이란 말은 지금까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사용하였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기에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말할 때 사용했던 말이 나의 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나의 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선 하나님이 이젠 우리를 버리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것처럼 인도하시지 아니하고 남의 것처럼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손에 넘어간 것처럼 이젠 하나님이 바벨론은 내 종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이 벌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벌로 끝내시지 않고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12절 말씀인데요. 바벨론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뭐라고 하시나요? 70년이 끝나면 바벨론 왕과 그 사람들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도 결국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벨론도 결국 멸망해 그땐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너네 무너진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그러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게 하셨지만 그 자손들을 통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출급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보냅니다. 아시는 것처럼 40년간의 광야는 쉽지 않았습니다. 늘 마실 물이 부족했고 늘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한 번은 모두가 목마른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물을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에게 말하면 물을 나오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모세는 화를 참지 못하고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치게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 모세였지만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불안한 광야 생활에 지쳐 화를 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저 멀리서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은 그저 모세에게 벌만 내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모세 고생했는데 가나안 땅 밟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자손과 뒤를 이은 여호수아를 통해 모세의 벌을 회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밟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살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모세 입장에선 자신이 가나안 땅을 밟은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었을 겁니다. 자기가 이끌고 간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벌로 끝난 게 아니라 회복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무너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죠. 다윗도 그렇습니다. 밧세바를 취하면서 벌을 받았지만 다윗의 왕조를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반역을 일으키기도 하고 아들 압살롬은 반역 과정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큰 벌을 받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과 너의 왕조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처럼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무너지지 않게 하십니다. 나라가 분열되고 다른 나라가 침략해도 다윗의 왕조는 절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왕조를 통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됩니다. 벌뿐 아니라 벌을 뛰어넘는 회복,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뛰어넘는 회복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다윗을 무너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벌뿐 아니라 회복을 명하십니다. 우리 삶에 벌 같은 일이 왜 이렇게 가득할까? 왜 내 삶엔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을까? 라고 고민할 때가 있지만, 죄로 인한 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 벌이 죄로 인한 벌로 끝나지 않고 어려움은 끝나지 않고 회복을 위한 벌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벌을 회복을 위한 과정으로 만드시고 벌보다 훨씬 더 큰 회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으면 너의 삶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벌뿐 아니라 회복도 명하시는 하나님, 벌을 뛰어넘는 회복으로 우리의 삶을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가 다시 한번 담대하게 나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벌을 뛰어넘는 회복을 우리가 그 회복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끝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끝없는 문제가 아니라 끝이 있는, 끝에 회복이 있는 그 문제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70년이라는 끝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70년이라는 심판의 끝이 있었기에 또 그때 그 끝엔 회복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끝없는 문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끝이 있는 문제는 견딜 수 있습니다. 끝없는 동굴은 어렵지만 끝이 있는 터널은 우리가 견뎌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끝이 있는 회복, 그 끝에 회복이 있음을 기억할 때 벌을 넘어 회복을 볼 수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견디며 버티며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무너질 때도 있고 또 내 삶이 너무 문제투성이어서 벌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버텨나가야 될까?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벌 같은 그 삶을 또 죄 가운데 벌을 받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을 벌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회복을 명하십니다. 그 벌을 뛰어넘는 끝이 있는 회복을 우리에게 명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끝이 있는 또 그 끝에 회복이 있는 벌을 바라보면서 그 끝에 회복을 명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한 번 더 견디고 버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회복을 명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끝까지 버티고 견뎌 이제는 그 벌을 뛰어넘는 회복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 회복 안에서 그 끝을 이겨낼 수 있게 그
그 모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너지지 않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버티고 견디며 주님 앞에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떠한 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참 벌 같은 일이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내 삶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지, 우리는 그 어려움 때문에, 벌 때문에, 벌처럼 느껴지는 어려움 때문에 무너질 때가 있고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지금 벌은 벌이 아니다. 회복을 향한 과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벌만 주지 않았다. 그 끝에 회복이 있다. 그 벌을 뛰어넘는, 용서받지 못한 벌도 뛰어넘는 회복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셨습니다. 분명 바벨론으로 인한 심판을 명하셨지만 다시 너에게 회복을 명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0년 뒤 끝이 있는 회복으로 인해 너희를 다시 살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도 이런 회복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 회복이 있음을, 그 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무너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한번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무너지지 않음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버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삶을 주님께서 지키실 줄 믿습니다. 끝에 버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엔 승리로 회복의 삶을 명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오니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그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헌금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마음들 주님 이미 아십니다. 주님 이미 기억하십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오니, 그 큰 회복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무너지지 않음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